구속사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속사 그리고 성경 전체로 볼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빈도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은 차치하고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또 베드로전서, 이 사방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독자 이삭을 주셔서 그 하나의 씨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주시는데, 야곱을 통해서 또 12지파를 이루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를 이루시고, 그렇게 이제 당신의 택한 백성의 나라를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열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신약 시대에도 역시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는 자의 그 선봉에서 믿음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우리도 이 시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를 잘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귀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과 같은데 우리 본문 1절을,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먼저 불렀다는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에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리고 순수 우리말로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인생, 그리고 믿음의 모델이 되는 인생, 구원의 모델이 되는 인생이 되는 출발이 뭐냐?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이 시작입니다. 부르심. 이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효력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적 부르심과 효력적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을 다르게 부르기는, 아니, 효력적 부르심을 다르게 부를 때는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 부르심이 뭐냐 하면 희은 씨 예수 믿어, 이게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자기 교회 가자, 이게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놓고하는 거, 그게 일반적 부르심입니다. 거절할 수도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 효력적 부르심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효력적 부르심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일반적 부르심으로 여기 도착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종교적 구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르심, 효력적 부르심, 성령께서 그를 직접 불러주신 효력적 성령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해 있으면 그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마치 이끌어내듯이 잡아내듯이 그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일반적 부르심이 아니라 효력적 부르심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그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한참 믿다가 어느 날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효력적 부르심을. 그 부르심이 왔을 때 그는 울면서, 그러면서 여지껏 나는 종교인으로 믿었군요. 이제 제가 주를 알겠나이다. 그리고 내 믿음이 성령께서 주신 믿음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 생애를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 부르심이 전도의 현장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는 일반적 부르심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직도 그 사람은 목사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효력적 부르심, 특별한 성령의 부르심 안에서 마치 불도장이 내 가슴에 찍히듯이 찍혀지는 인치심을 받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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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수련회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이럴 때 그때 들었던 음성이 효력적 부르심. 이것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울은 이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즉각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에 만약 이르렀다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진짜 믿음에 이르렀다면 그는 성령께서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천국은 부르심이 시작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은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미리 누구를 창세전에 선택해 두셨다가 그를 이제 부르시는데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정해 놓으셨고 그 정해 놓으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찾아서 부르시는 겁니다. 콜링이라는 콜링.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부르심에 화답을 하게 됐는데 그게 눈물일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을 바꾸는 뜨거움일 수도 있고. 이번에 제가 그 CCC 전국 그 부대표를 지내신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이 부름을 받은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뜨거워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버스에 올라갔대.
예, 저는 연세대학교를 무슨 학과를 다니는 아무개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하고 이제 외치는 거죠. 그 옛날에 토큰이라 그러죠. 토큰을 여기다 한 가방 사가지고 또 종점 내리면 다른 것도 또 올라타서 또 그렇게 하루에 10시간, 13시간씩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리고 평생에 교회를 4개 개척해서 성장하면 또 후임자에게 주고 성장하면 주고 이제 마지막 개척을 마치고 이제 지난 주에 이제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효력적 부르심 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 이제 구도자로 아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정죄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효력적 부르심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는 것이니까 뭐 우리가 믿어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믿어졌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도착한 것일 뿐이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가 어떤 자격이나 그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의 집의 아들 하나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미리 준비하셨다가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의로운 어떤 행위가 만들어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선택했대요. 성경 전체로 말하면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되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지명했대요. 뭘 따라서? 기쁘신 뜻대로. 내가 왜 기뻤는지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은 2025년에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를 미리 보고 우리를 지명했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너 구원할래 나 너 내 백성 삼았어. 이렇게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왜 뭘 기뻐했는지 몰라요. 행위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뭐 옳은 행실을 한 적도 없고 아직 살아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하긴 왜 잘생긴 사람은 잘생기게 만들어주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기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그분의 자녀로 이 땅에 왔는지도 우리 육신의 부모 왜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왔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이 효과를 발휘하는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가 믿어집니까? 예수가 구세주라고 찰떡같이 믿어집니까?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다 가져가고 나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고 나를 요한복음 5장 24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믿어집니까? 이게 철석같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신비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못난 사람이라고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펄떡펄떡 뛰면서 기뻐하는데 그 사람의 잘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지 우린 다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을 체험하고 주일날 갔다가 3일 만에 교회 가서 그날 내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는 방언도 그냥 나온 방언도 아니에요. 통역의 은사까지 같이 와버렸어요. 방언을 하면서 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압니다.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 교회 오고 그러면 전부 그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내가 쭉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특별한 거지 다른 사람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특별하다는 거. 맞아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믿어줘서 믿은 건데, 은혜가 와서 은혜 받은 건데, 불이 와서 불을 받은 건데, 은사가 와서 은사를 받은 건데 뭐 아무것도 없죠. 내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한편 믿음 없는 누군가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할 뿐입니다. 아직 성령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거나 마음을 열어주거나 의지를 움직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학습된 교인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학습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건 정죄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나에 의해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믿어진다면 정말 난 예수가 믿어져. 그리고 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나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죽음 너머의 문제까지 다 해결했어. 이게 믿어진다면 그는 온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내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1장 1절, 아니 우리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펴주세요. 오늘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르시되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떠나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던 옛 시대는 시족 사회입니다. 만약에 시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족 사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있고 고향이 있고 어려서부터 자랐고 모든 곳이 안전하고 아버지의 집은 공급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갖춰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떠나래. 여러분,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을 떠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떠나라.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은 죄를 떠나야 하고 나쁜 성품에 붙잡힌 사람은 나쁜 성품을 떠나야 하고,
내가 이게 모든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도 노라는 거예요. 또 내가 옳다고 착각하며 살던 그 착각에서도 이제 떠나라는 거, 떠나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위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적 익숙함입니다. 매일 달라야 됩니다, 사실은. 매일 새로워야 됩니다. 익숙함이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이 익숙함이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여전히 사랑해야 하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생활도 익숙함으로 들어가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그 익숙함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거 뭐 번제단에서 이거 씻은 다음에 뭐 태운 다음에 뭐 또 가가지고 뭐 또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뭐 향을 사르고 뭐 또 뭐 떡상을 차리고 뭐 여기에 등대를 불 피우고 뭐 막 번거스럽다. 그거 다 치워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익숙하니까 다 이걸 그냥 행사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행사로 보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죠. 나는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떠났는가? 아니, 떠나려고 하는가? 떠나려고 아직도 몸부림 중인가? 아니, 떠나려고 하기는 해 보았는가? 인간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기본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뭐 나만 그런 거 다 똑같. 뭐 이 정도는 뭐 그래도 내가 양심 지키며 산 거 아니야? 자기에게 자꾸 관대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가 정죄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 결과가 뭐냐? 참담함의 구덩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어제로부터 조금 더 떠나는 것입니다. 어제로부터 자꾸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로부터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에서 계속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내가 생겨 먹길 그래 생겨 먹었는데 뭐 어떡하라고? 난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면서 그러다가 불행해져도 상관없어. 나 그대로 살게 내비둬. 이렇게 그 구덩이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구덩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자기에겐 관대한데 남에게는 날카롭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봅니다. 자기에겐 관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해놓은 걸 자꾸 고쳐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뭐 우리가 중보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을 위한 기도도 좋지만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이 아쉽습니다. 기도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배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해야죠. 그러나 나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철석같이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라고 하셨는데 난 왜 못 줄까요? 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난 미워할까요?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왜 겸손하라고 했는데 난 교만할까요?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 복음을 위해 나의 시간을 쓰지 못할까요? 왜 복음을 위해 내 물질을 쓰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왜 난 오늘도 이렇게 머뭇거릴까요? 제가 예수제자운동 부산지부 이사장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사회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제 마음에 마지막 이사회 모임을 앞두고 제 마음에 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한 20명이 좀 넘죠. 뭐 오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지만 저들에게 연말이고 하니까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부담으로 계속 왔어요. 이 부담을 해소해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띵동 하고 띵동이 아니라 카톡이 왔어요. 카톡을 딱 열어보니까 우리 이사들 단체 단톡방인데 성영은이라고 하는 이사가 오늘 연말이고 마지막 이사회인데 저희 가정이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썼어요. 참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사님, 제가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답글이 또 올라왔어요. 이사장님은 다음에 비싼 거 대접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국밥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국밥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 부부가 남편은 하동에서 포도 농사랑 딸기 농사 짓고 부인은 여기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그래서 뭘 드시겠냐고 물어요. 그래서 뭐 국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하고 국밥을 시켰더니 그거는 그냥 개인 메뉴고 쭉 또 이렇게 그 나긋나긋한 돼지갈비를 잔뜩 구워서 주더군요. 속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참 인색하구나.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니? 이런 자괴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 이사 보고 미안해.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이사는 자기 대학부 때 내가 가서 가끔 설교도 했던 지체인데 그날 우리 송경우 이사도 같이 왔었죠. 그런 기도, 주님, 내가 진짜 깨달아야 할 건 뭘까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깨닫고도 행하지 못하는 이 가련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나를 온전히 주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다 오라.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못 나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에 또 갇혀 있어요. 못 나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절실한지 몰라요. 집사람에게 와서 그 얘기를 했던 집사람이 그러지 말고
예수 제자 운동 부산 지부 겨울 집회하는데 거기에 뭐 1, 20만 원이라도 후원해 날고 그럼 되겠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떠날 줄 알아야 돼. 떠나는 옛사람을 떠나야 돼.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이 붙잡고 있는 그것으로부터도 떠나야 돼.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고도 남다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본문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향, 성령의 감동이 주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손해처럼 보여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제 하민 청년이 제 방에 들어와서 뭐 여러 얘기를 하길래 기다렸다가 우리 하민 청년에게 해줄 말이 있어가지고 기다렸다가 한마디를 해줬어요. 내가 해주고 싶었던 말을. 하민이는 뭐 너무도 우리 교회로는 첫 아이와 같으니까, 하민아 너 참 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눈이 동그래가지고 뭐가요? 이제 정식 직장 들어가서 첫 월급 타서 쓸 데가 많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11조부터 드렸잖아. 나 지금 주보 준비하다가 네 생각하면서 눈물이 찔끔 났다. 귀하다. 그래야 되지. 여러분, 11조도요 믿음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뭉청 10분의 1이나 떼어가잖아요. 너 믿음 보여줘. 그게 믿음이야 임마. 그것도 못했니? 나 못 믿겠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곳, 그리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끝도 없이 가고 있습니다.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의 책을 제가 가끔 인용을 하기도 하고, 저는 그분이 쓴 책을 뭐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불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분은 딱 결정을 해버려. 인생에 딱 한 가지를 결정. 하나님의 뭘 원하시든 나는 순종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불이 항상 이 조이 도우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지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늘 불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간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서 보여줄 땅으로. 여기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예수께로 가.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말할 때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도 경험됐지만 그는 예수를 보고 있었어요. 희미하지만 구세주가 저기 오고 계시구나. 양으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저 양으로 오시는 분이 저기서 오고 계시구나. 이걸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신약으로 바꾸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예수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자꾸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찬송가라고 오해하면서 부르는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돼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여긴 어떤 집안에 어떤 목사님이 방문을 했는데 가니까 두 사람이 원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서 죽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서 그냥 쇼인도 그냥 믿는다고 믿었지 이 예수께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지옥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떠벌렸는데 삶은 지옥이래. 왜? 예수께 들어간 적이 없어. 예수님 성품 안으로 들어간 적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간 적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옛사람을 떠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께서 가지셨던 사명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은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그 중요한 부분이 큰 민족을 이루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큰 민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앞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100세가 돼서나 아이를 낳는데 처음 부름 받을 때 남들이 다 낳는 자식을 못 낳는 그에게 너에게 큰 민족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큰 민족을 주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자 이삭을 주시더니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옮기셨다가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 자손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국가가 되죠. 큰 민족의 약속. 나는 다른 집에도 다 있는 자식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할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은 국가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제 받게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부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손을 하나 여기다가 딱 걸쳐놓고 적당한 선에서 크게 죄되지 않는 그곳을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믿음 없이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부름받고 떠나라는 곳을 떠나고 지시할 곳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에 도착하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안전한 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거기에 내 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큰 민족을 주겠다. 아브라함 입장에 상상도 아마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웃집에 이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있잖아, 난 아들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나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면 자식 하나라도 놓고 얘기해라 이랬을 거예요.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되겠는데, 첫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는 능력을 주거나 저주를 내리는 어떤 저주권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에서 아브라함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론적인 해석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음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영접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것을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가 원래 받게 되어 있던 저주를 받으리니, 이 말이죠.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 성안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해 본 교회 중에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도 가보고 충영교회도 가보고 내노라 하는 교회들을 다 가봤지만, 이야, 제주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다고? 우리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우리가 74명인가가 이제 갔는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스크린이 막 10몇 미터짜리 스크린이 양쪽에서 겹쳐져서 하나를 이루고, 스크린뿐만 아니고 모든 기반 시설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이제 설명을 쭉 들으니까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었던 이기풍 목사가, 이제 제주도는 타문화권이기 때문에 선교니까 선교사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세웠던 교회가 여기인데, 이렇게 이제 그 터 위에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하면서 지금의 그 목사님이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경을 넓혔는데, 땅도 너무 넓고 교회의 시설이나 기반이 세상에, 이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교회를 뒤돌아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넘치는 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을 이루었구나. 설명이 안 돼요. 가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건축하느라고 빚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래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궁금해서 쳐다보니까 500억밖에 안 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도 끝없이 주는 거예요. 끝없이 주는, 끝없이 줘, 끝없이. 세상에 어느 그 공간에 갔더니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어디가 답답한가 했더니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천정이 다 열려버리더라고요. 뻥. 제주 하늘은 얼마나 예쁜지 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그를 영접해서 그를 환영하며 받았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으로 가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도요,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영접했던 그 기생 라합은 기생 주제에, 이방인 주제에 이스라엘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기적을 만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받게 했던 애굽이 망하고 이스라엘을 받게 했던 아말렉이 망합니다. 복음을 영접하세요. 복음을 들고 오는 그를 영접하세요.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본문 3절 두 번째로 주목할 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 같은 말인데, 네가 전하는 복음 받아들이고 네가 가진 너를 복음의 사람이라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 복 받을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좀 돼가는 것 같아서 4절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4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떠나라는 곳을 떠났습니다. 아까 다 이야기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였더라. 오늘날과 같은 수명은 아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니까요. 오늘날과 같은 수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의 나이치고는 매우 늦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의 인생이 결코 늦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정복하는 인생을 살아냅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이 성령 안에서 왔다면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누군가가 있다면 옛사람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할 곳을 향해 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제주 성황교회가 그 엄청난 부채를 안고 그걸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청사진 하나 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해놓으니까 아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당을 했습니까? 물었더니 아니 국가에서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도와줬니까? 이효리 열풍이 일어나면서 연예인들이 막 제주도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어디 교회는 어디 가야 돼? 이 사람들이 갈 데를 찾다가 자기들 이 영상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연예인들의 눈에 여기가 눈에 띈 거예요. 다 글로 쏟아져 와가지고 서울에서 헌금할 걸 여기다 다 쏟아붓는데 몇십억, 몇백억이 쏟아져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500억을 다 갚았대. 10원도 안 남았대.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나의 고약함이라든지 나의 문제점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거길 떠나시고 예수께로 향하여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베푼 것은 그가 가진 복음 때문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고 우리 교회를 복줄 줄로 믿습니다.